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7장 보아라 저 하늘에, 통일 찬송가 24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복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저희들이 이번 주간 묵상하게 되는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신학자들은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 4장의 말씀들이 마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 부활 등의 말씀들을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혼돈과 공허로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이 세운 문명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의 말씀에서는 24장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혼돈과 공허와는 대조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쁨과 환희의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사야는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25장의 말씀을 시작하며 이사야가 외치는 고백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고백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고백은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전에 계획하셨던 구원의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일들을 바로 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는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 땅에서 하셨던 일들, 출애굽 과정 가운데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사건, 광야 가운데 마실 물과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함과 거룩함, 그리고 그들의 견고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 고백이 이사야의 외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기대와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자신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의 변함없는 신뢰를 보이면서도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우리 고국 한국은 지금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뚝을 세우고 노력했지만 현실은 그 뚝이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피난처가 된다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사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 베푸시는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새로운 왕이 나오면요, 그 새로운 왕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이런 통치자가 되시면 자신들의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그 한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다 모으셔서 축제를 벌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성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천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 이방인들도 그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는 그 하늘나라는 죽음이 없는 곳, 모든 얼굴에서 눈물이 씻겨지는 곳, 수치가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후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는 정말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상황이 상관없으십니까? 정말 이 상황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실 잔치에 참석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슴 남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무엇을 취할까? 이 땅에서 얼마나 높아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던 분, 우리가 소망하던 그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2절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모압으로 대변되는 대적자들에게 심판의 손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손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그들에게 천국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사야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이 이사야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들이 사라지고 기대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는 이사야의 믿음을 나 자신에게 부어주셔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예배드림에 있어 제한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 예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특별히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